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요, 목요일 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겟셋마네라는 곳은요, 산 이름이 아니고 그 산에 있는 동산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감람산이라는 산에 있는 동산 중에 하나예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겟셋마네라는 뜻은 이 겟셋마네 동산에 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짜내는 틀, 육착기죠. 여기 육착기가 굉장히 많아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유를 가지고 치료할 때도 쓰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굉장히 열매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즙을 짤 수 있도록 육착기가 굉장히 많은데, 겟셋마네라는 뜻이 육착기라는 뜻이에요. 짜내는 틀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다른 보고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습관을 쫓아서 여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주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이 뜻이요,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짜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짜냈습니까? 마치 감람나무 열매가 깨지고 부셔져서 그림이 터져 나오듯이 주님은 기도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수시고 짜내셨던 거예요. 그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이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고뇌와 고통 속에 시달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뇌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고 버거웠는지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뇌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뇌하시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처절하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뇌하신 이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고뇌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나의 죄 사함을 위한 고뇌였습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짜내면서 기도하신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슬퍼하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공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절하게 기도하시죠.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삶을 분명히 하셨어요.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시고 공포에 가득 차 계셨을까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순교당하기 전에, 불타 죽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입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고 가이사입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 꺼질 것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군요. 왜 망설이는가? 어서 마음대로 하시오. 어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 폴리갑은 십자가 앞에, 이 죽음 앞에 매우 당당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요, 사자에게 물려 죽을 때도, 불타 죽을 때도, 기름에 빠져 죽을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죽었어요. 담대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만약 가능하시면은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왜 이토록 두려워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끊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멜 깁슨이 출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 한번 보셨을까요? 그때 당시 이 영화가 나오고 매우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이 이렇게 큰가? 이게 큰가?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영화관을 개방했을 때. 예수님 채찍에 맞았을 때 살이 뜯어지는지 아니라 살이 뜯어지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못 박힐 때 피가 막 터져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막 손이 막 오그라들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7마디 말을 남기시죠. 그게 가상실현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요. 그 안에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쓰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왜 버림당합니까?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짓는 죄의 무서움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심판입니까? 사탄 마귀의 정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모든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난 했어. 네, 했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안 좋아지죠. 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이 주님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상담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는데 이분이 거의 모태 신앙이에요. 처음 알아대요. 십자가 이런 거 처음 알아대요. 제가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버리셨을까요? 자,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십니다.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침뱉음, 그리고 알몸이 되셨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육신의 고통에 또 시달립니다.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혔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고통이 있죠.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만 당했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찾아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끊어지고 버림당하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당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은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게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열합니까? 왜 사망, 생명, 천사, 권세, 높음, 기쁨, 이 모든 것을 나열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에 있든 간에 어떤 고통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전에교회 사역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전화 왔어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도 힘든 친구인데 전화 와서 자기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거의 다 이겨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걸 계속 읽어줬어요. 20번 30번 40번 계속 읽어줬어요. 그럼 마귀가 잡으면요 말씀도 못 읽게요. 마귀가 입을 잡고 있어요. 이 친구가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못 읽어요. 그래 넌 듣기만 해. 제가 30번 40번 계속 읽어줬어요. 이쯤 과음 확 지르더니 목사님 괜찮았어요. 제가 혹시나 올라가지고 그날 시험 치는 아침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제가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시험 아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서 버림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왜 고뇌하셨는가? 나의 순종을 위한 고뇌였습니다. 나의 순종을 위해 주님 그렇게 고뇌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무척 괴로워하셨지만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런 말씀해 보시면 44절에 그들을 두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주님 고뇌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죠.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됐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기도를 거치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군병에게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순종으로, 그 기도로 순종의 길로 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끼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군병에 잡혔어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을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셔야 되지만은 제자들도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제자들도 함께 걸어가자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전부 다 부인하죠. 배신하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 다른 말씀 보시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막 마음이 혹해가지고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안 버릴 겁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죠.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호수에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버리고 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벌써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기도에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벌써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증명한 곳이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잔 게 아니라 자빠져 잔 거예요. 내가 심이나요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빠져 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 없는 헌신과 결단은 꽝입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헌신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기도 시간에 잠을 잤던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다 똑같은데 뭐 다르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요, 시몬아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시몬아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이라 부릅니다.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 말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몰랐어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시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려. 이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네가 서게 될 거야. 그 뜻으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잠자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야곱 같은 간사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 야곱이라 해요. 이름 바꿔주셨는데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몬의 예전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3번 질문하시죠. 뭐라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살펴보셔도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뜻은요, 실패자라는 의미예요. 시몬이라는 뜻은요, 불순종의 의미예요. 시몬이라는 뜻은요,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시몬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나요? 일어나 너와 함께 가자는 거죠. 너는 지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고 나를 버리고 실패하고 부인한 인생 살지만은 네가 언젠가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가 걷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신앙 결백증 환자들이 많아 있어요. 신앙 결백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흠도 팀도 없어야 돼 그러면서 죄를 좀만 지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나 포기하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되는데 신앙 결백증에 걸려서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도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포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학교를 처음 개학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새 책, 새 노트를 받습니다. 과목 적고 이름 써요. 그래서 선생님 불러주면 열심히 써요. 막 열심히 써요. 근데 딴짓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다시 쓰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이 결백증이 걸린 애는 집어 던져요. 에이씨 안 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에이씨 안 해 하고 그냥 공책을 집어치고 다 떼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란다 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요, 이 시몬 같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베드로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하셨다는 거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도시가 절반 이상 불에 탔어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는요 아주 폭군이었어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자기 친엄마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자기 엄마까지도 죽인 이 왕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불태운 사람은 네로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 미치광이였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이렇게 계속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 무리를 보니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태움 당하고 기름에 던져 죽임 당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핍박 때에 로마에서 교회를 섬겼다 그럽니다. 이 핍박 때에 로마에서 교회를 섬겼다. 이 핍박이 너무 극심해지자 이 성도들의 권유로 로마시를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전승입니다. 반대편 로마로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우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도망나온 로마로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 간다. 네가 도망나온 십자가를 로마로 내가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를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두려웠을까요?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담당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지침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순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겸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내팽개쳐버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돼 하고 내팽개쳐버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던져버린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명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